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청지기의 삶에 관해서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동일합니다. 청지기의 삶. 그리고 뒤에 이제 투를 붙였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좀 삶을 살피시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그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의 그 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부족하고 또한 무지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의한 청지기로 간접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지적이에요?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는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을 옳았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들은 그의 열심, 그 미래를 준비했던 그 열심이 굉장히 가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미리 준비하고 지혜로운 삶을 너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죠.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앞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빛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일을 좀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돈을 낭비했지만 어려운 자들을 지금 도와주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한 행위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그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횡령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왔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위, 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를 빗대어서 지금 성도들과 제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다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요, 결국은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속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소유한 모든 소유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유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좀 배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워? 그들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 열심을 보고 너희 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열심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생명까지 자기의 삶 전부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고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친구는 정확하게 어떠한 대상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주인에게 빚을 많이 진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기라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의한 친구들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소유와 또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를, 이 땅에 어렵고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원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나타났던 일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타난 게 무엇이에요? 사랑이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통용했다는,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모습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거 무슨 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뜨겁게 서로 좀 사랑해라.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 없이, 대가 없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처럼 온전히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거 동일하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잠시 머물 이 땅에 처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지금 칭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의 열심을 칭찬했다는 얘기죠. 불의한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미래를 준비하는 열심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해요. 그리고 너희는 정말 이 땅에 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이제는 행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온전히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더 큰 사랑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처소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비밀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을 보게 되면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먼저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게 되죠. 그리고 각각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동일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분리합니다. 그 앞에서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서게 해요.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받을 자들아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언급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임금이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요 깜짝 놀라죠. 임금님, 저희들은 임금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임금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임금님을 섬겼으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고요, 주의 청직이고요, 주인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종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온전히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당신의 그 사랑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 것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 것도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재물을요 하늘에 쌓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당연히 우리들의 의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쌓이는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이 두렵고요. 이제는 쫓겨나면 가서 머물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예비하고 열심으로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열심이 너무나도 가상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과연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열심이 영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처소는 어디야?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아시고 하늘에 쌓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잊혀지고 내가 사라지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두려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색내잖아요. 나타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곧 하나님께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다라는 것이요. 신실함. 여러분 주인에게 신실한 종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주인에게 정직한 종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에요?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주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요, 날마다 주인에게 신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요,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한 것은 가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열심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참 너는 열심을 다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는 불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을 가져야 돼. 그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소유를 충성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3번 한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요, 남의 것과 우리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극히 작고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은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그리고 또한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그리고 우리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점점점 그걸 확대해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들이고 많은 것을 투자해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삶도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재물을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청지기한테 탕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 빚은 누가에게 빌린 것이에요? 주인에게 빌린 것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소유는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사할까? 주인한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의의 청지기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죠. 그 열심은 가사로워요, 정말. 얼마나 훌륭해요, 그 열심은. 그러나 그가 했던 열심은요, 결국은 영원히 그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비유를 정리해요. 우리 13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란 말에서 갑자기 지파인으로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지금 위치를 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다 보니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주인의 그 소유를 가지고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청지기에게 지금 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지파인이라는 것이에요. 지파인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주인의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자가 지파인이에요. 그럼 청지기도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그 위치를 망각했어요. 그에게 다시금 알려줘요. 너는 집의 하인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넌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시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무지하고 굉장히 어리석어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큰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요, 주인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직무를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환경, 그 모든 것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또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당신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위치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요, 불의한 청지기와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요, 여호와시며 또한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인은요, 주인의 풍성함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인의 권위 아래 살아갈 때. 근데 그 권위를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에 집중해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 환경에서 일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우리에 대한 마음에 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를 행하고요, 또한 악한 일을 일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부터 불의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은요, 믿을 만한 그 대상에게 우리의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청지기 또한 처음엔 불의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청지기의 마음이, 시선이 주인에게 있지 않았어요. 환경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와서 보니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환경과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의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산의 때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앞에서 세마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목을 죽여주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세상 불의한 그러한 자의 열심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악한 사람의 그 열심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거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만 이 땅의 삶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정말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충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